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고 긴 터널을 언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으로 해결되려면 약이 개발돼서 마음껏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치료제가 개발된더라도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야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개발되고 좀 자연스럽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임상 실험이 돼서 좀 됐다 하는 소식이 듣지만 1시험, 2시험에 다 돼서 됐나 싶지만 또 3시험에서 또 안 되고 또 기대를 가졌다가 또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흑사병도 일어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금 있는 자리를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힘을 얻기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하나가 지배를 하는 것이지 두 마음이 똑같이 사이좋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지배를 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지배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앞길을 돌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항상 생깁니다. 이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사로잡힌 것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두려움은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이 두려움은 영어로 worry라는 뜻은 이 고어로 우리 목을 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의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이 요즘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마치 이제 갇혀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청년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답답하고 밖에 나가면 좀 괜찮은데 안에 있으면 그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공포 같은 게 밀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본문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하심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모세를 더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바로 군대를 더
크게 여겼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 모세를 보고 따라가지 않고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이제 바로와 그 병거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사면초가, 이제 도간에 든 쥐꼴이 됐다. 이제 그들은 마음 가운데에 불만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요, 불평의 땅이요, 원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삶 가운데서 나그네 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괜찮아 보였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 희극이라고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가 다 비극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커 보이는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애굽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밖에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있는 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커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광야로 도피하면서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있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동경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또 나를 이렇게 놔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그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작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셨지만 나는 주님의 도움을 깨닫고 또 주님이 내 친구 되시는 그 역사를 누린다.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은 그 찬양이라 저는 참 은혜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성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은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섭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홍해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길을 건너는 것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티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조금도 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라. 제발 이게 뒤에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좀 살게 해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라고 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광야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해 주시는구나.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늘어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3번 예배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3배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라도 7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영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을 더 찾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무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르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14장 31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힘,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난관들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한 것입니다. 난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할 때도 이 피와 물이 쏟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원망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능력들을 더욱더 배가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한마음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뒤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